3장의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에는 요단강의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3장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가 마침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현재의 달력으로 보면 3월, 4월이고 또 보리 추수기와 비슷한 시간이고요. 이스라엘 그 계절로 따지면 우기였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때였고 비와 함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이제 눈이 녹아서 흘러가지고 요단강 상류로부터 물이 모이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평소 때보다 폭이 이제 원래는 한 30m, 40m였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불면 1.5km 정도 폭이 되는 그런 강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수심도 깊어졌겠죠. 그리고 물살도 아주 세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이죠. 기이하다라는 이야기, 기묘하다, 이상하다라는 의미인데 이전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정말 다른, 아주 색다른, 별다른 이야기들을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200만 명의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물이 넘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명의 길이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가 있죠.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장애물이 요단강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또 삶을 송두리째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내는 여러 인생의 짐과 질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장애물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이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항상 있었던 그 수준이 아니라 곡식 거두는 더 요단강이 불어났을 때 오히려 더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때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최근에 이제 시험 봤는데 시험 끝나고 어떻게 얘기해요? 시험 잘 봤어? 그러면 망했다 얘기하잖아요. 망했다.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인내는 더 이상 못하겠다. 게다가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길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바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만약 내 판단에 따라 내 경험상 이것은 이렇게 풀고 저것은 저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해결해서 나가서 잘 진행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때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 수준으로 내가 했구나. 내 실력으로 내가 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 눈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짐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풀어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전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가장 어두울 때 삶이 더 가장 빛나듯이 빛이 더 빛나듯이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이라 여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이한 일,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장 7절의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같이 좀 함께 읽을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 여호수아를 드러내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를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또 데리고 함께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새로운 알을 주시는 거고요. 이전에 가졌던 그런 인식을 바꿔주시는, 눈을 바꿔주시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 뒤에 세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그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적은요,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한 분을 알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기적을 통해, 이 기이한 일을 통해 이 일곱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눈도 바꾸시고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인식도 전환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세요. 이전에 가졌던 인식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이 기이한 일이 어떻게 우리가 그 기이한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씀 따라 한 걸음씩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갑니다. 백성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걸어갑니다. 언약궤가 이제 백성과 한 2,000규빗 되어 있는데 한 900m 떨어져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든 작은 직사각형 상자 같아요. 오늘로 대충 대략 이제 그 길이를 재보고 높이를 재본다면 한 120cm 정도 되고, 길이가 너비가 한 76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76cm 되는 정말 작은 직사각형 상자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3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때로는 증거궤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궤, 하나님 말씀이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는,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따라 움직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겠다 해서 만든 장치였거든요. 언약궤가. 그 위에 언약궤 덮개가 속죄소가 있어서 그곳에 피를 뿌렸을 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다 해서 쉬운 자라고 했고, 덮개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언약궤와 같은 거 좀 보여주셔서, 아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좀 나타내 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시고 내 앞에 좀 나타나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기 쉽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시각적인 장치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인도하시는 시각적인 장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고 방식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넘쳐흐르는 요단 강물이에요. 그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까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5발자국, 4발자국, 3발자국 변화가 없어요. 요단은 여전히 세차게 흐르는 강물이었을 거예요. 물의 속도는 멈추지 않고 자신들을 삼키고 언약궤를 쓸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살짝 물가에 발을 담갔어요. 그들이요 몸을 던진 게 아니에요. 막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분명히 언약궤 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조상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처럼 갈라질 거야 그렇게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근데 살짝 발을 담갔어요. 부들부들 떨며 겨우 발끝을 불 표면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거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발끝이 물에 닿자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한 곳에 물이 멈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르단은요, 이 아담 성읍은 이들이 있었던 요단강 그 건너는 거기서부터 상류로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상수관에 그 밸브로 잠가서 멈추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막으셨고, 또 반대쪽은 바다로 다 흘러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 한 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이한 일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말씀이 어디까지, 결과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가라라고 얘기하죠. 요단을 건너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을 내딛고 나아가는 겁니다. 눈앞에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장애물이라 여겨지는 요단 강물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에요.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비춰주는 그냥 호롱불과 같은 등 같아요. 랜턴 정도겠죠. 어두운 산이나 어두운 길을 갈 때 우리가 작은 불빛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멀리까지 완전한 목적지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걷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멘토 목사님이 자주 해주셨던 이야기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특히 많이 하셨는데 인생에서 사고 좀 치라고, 사고 좀 쳐라. 그러니까 당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손바닥 안에 넣어놓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야.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결정하면 하나님 여기에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바로 앞에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행동하는 그 걸음 가야 된다라는 말
그 마음에서 도전해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행동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건데요. 3장 5절의 말씀 보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다. 몸과 마음을,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출애굽기에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옷을 빨거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요소는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 오늘도 그냥 하나님 저 또 이렇게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 당연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불감증에 있는 것 아닙니까? 1952년에 소천하시기 전까지 여러 책을 쓰신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기에 기이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개인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일 수도 있다. 거룩해져야 기적이 나타난다. 어떤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장애물과 큰 문제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다 해달라 하면서 정작 나의 삶은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그 문제가 열리길 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성결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순물을 제거하라라는 그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불순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앞선 세대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대물림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그러진 세상 문화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어느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입니다. 왜?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내 힘 가지고 내 뜻 가지고 행동하고 하나님 온전하지 신뢰하지 못하니 불신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또 불신합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한 발을 내딛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지 저 여러분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 기도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목숨을 건 결단을 못합니다. 요단강과 같은 큰 장애물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합니다. 이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셔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이한 일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일까요? 하룻밤 사이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문제가 풀리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상황이 달라지고 안 될 것 같았던 질병의 문제가 갑자기 암이 떠나갔다 하고 사업이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고 가정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면 그 일도 하시겠죠. 근데 오늘 3장에서 기이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면 언약궤를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걸어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 장애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과 같은 그 큰 장애물들을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장애물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자신감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역사 위에 서서 십자가를 볼 수 있기에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견뎌낼 수 없는 그 모든 파도를 뚫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리고 우리 앞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과 저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늘도 그 기적에 참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